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한테 기대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긴 인생의 항해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항로에서의 거센 풍랑이 굉장히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 지점이 어디고 내가 이 항해를 왜 했는지 알지 못할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한 사람.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결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배도 항해 중에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머지않아 그 배는 길을 잃고 표류하여서 결국은 파손하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방향의 키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참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나침판을 놓치고 방황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시선을 이 땅에서만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듯 싶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더 넓은 집, 안정된 노후, 남들보다 앞서가는 자녀들, 이 생존의 조건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풍랑을 뚫고 전진해야 될 배가 항구 주변에 있는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면서 그냥 안락함에 취해 항해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형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세상의 가치에만 매몰된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가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요, 이 땅의 것들에 썩어질 것들과 함께 사라지라고 우리를 거기에 목적지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분이 정하신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 마음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그 나침판에 무엇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죽어서나 가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은 생명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 자라나는 것이 특징인 이 생명이 목적 없이 성장하거나 자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를 보십시오. 암세포도 자랍니다. 얼마나 무섭게 자랍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에 파괴하는 거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지하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저 몸집만 키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몸집만 키우면은요, 그거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그러고요. 그건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기형적인 팽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덮어두었던 우리 존재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설계자의 존재를 애써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연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너는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얼떨결에 태어난 존재이니 그여 본능대로 살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런 캠페인을 봤습니다. 무신론자 단체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없으니, 더 이상 없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캠페인을 버젓이 하더라고요. 그 캠페인은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저희가 살 때에 그런 캠페인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기가 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버젓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그 길 가운데 함께 망하자는 길을 택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지요. 설계자를 떠난 인생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과학 법칙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은 정상으로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락해지고
부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결국 부패와 혼돈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과학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이론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화 법칙이라 그럽니까? 이론이라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그 사람이 상상해낸 이런 이야기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이라 그래요. 하지만 법칙은 절대 과학,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는 말로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처마 부분을 공사를 마쳤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면 올이나 혹은 내년쯤에 처마 부분이 완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 한번 지어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락해진다. 거기에 외부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수리한다거나 거기에 뭔가 힘을 보강해 주지 않으면 점점 쇠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이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부패하게 되지 발전하거나 진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가 끊긴 영혼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질 확률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무질서와 타락으로 내려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정원과 같다.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는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정원은 금세 잡초밭이 되고 만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삶 자체의 존재의 설계도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설계자의 의도대로 교정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며 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 성경 한번 읽었어, 이러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교정해 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나 성경 이번에 읽었어, 이걸 뽐내려고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설계자이시고 설계도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2절에서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내놓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으면서 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인 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하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금을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가져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으니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혜의 산물이에요.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왜 법궤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뭘 넣습니까? 법궤. 이런 거를 넣으시면서, 그리고 만나를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재료거든요. 역시 이 금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주셨어.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움을 증거할 그런 재료로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들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런 금송아지 신드롬이 반복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죄 지으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더니 그 물질을 지키느라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잘되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녀의 스케줄이 우선이 됩니다. 어떤 너무나도 가난한 어떤 시골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에게 사업이 번창을 했어요.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바이어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것이에요. 신방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교회 가서 좀 예배 좀 드리자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도 없이 하나님이 복을 퍼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 척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요. 정작 우리는 그 복에 취해서 존재의 목적을 팔아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반복하는 이 지독한 우상의 굴레와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독생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설계도를 오해하곤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큰 계획보다는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인류 최대의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그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로 그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고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강하게 붙들고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쉬운 말로, 주님, 제가 있는 한 주님한테는 그런 험악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일들은 제가 다 미리미리 치워버릴 거거든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일을 다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크게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는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승을 향한 아낌없는 충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분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향해 서늘할 만큼 냉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끔찍스러운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내뱉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따뜻한 배려, 인간적인 선임, 이것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설계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그가 보였던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 라고 하는 유혹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했다라고는 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대했던 그런 말씀과 이런 나쁜 놈,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으나 베드로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가 내뱉은 말의 그 내용적인 말은 결국은 사단이 전했던 그 위험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말고 편안한 길로 가라고 하는 외침이기에 예수님은 엄중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한 우리의 착한 본심이나 좋은 의도가 오히려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뜻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인간적인 배려는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무서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는요,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내 삶에 금송아지를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항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부패한다 했어요. 그게 타락의 원리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을 펴고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십시오. 가만두면 부패하는 영적 엔트로피. 그냥 놔두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썩어 없어지듯이, 하지만 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 그 나무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높이 되돌려 놔야지만이 그것이 부패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요,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잘하면 나도 하겠다 라고 하는 방식은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내가 먼저 하겠다 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요. 흔히 그럽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말할 때는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꼭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혹 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귀에 들리게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치밀한 설계도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욕망에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과감히 부숴버리고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릅시다. 세상이 보기엔 좁고요 험한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황을 이제 멈추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